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 받으라 했어요.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 받으라, 신의 산으로. 그런데 예수께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큰 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와 같이 큰 복을 말씀하실 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것을 하늘로부터 중보자를 통해 인간에게 내리신다는 의미예요. 중보자 통해서 인간에게 내리신다는 의미, 전 인류를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말이죠. 바로 예수께로 안내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가 오셔서 율법이 말한 자기, 이제 그 자기를 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특성들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위로를 받느냐?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계속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 좀 생기는 그런 복을, 세상 것을 채워주신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로 주시는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참된 복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 여러분 모두 이제 잘 알게 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도록 그릇과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이 하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이 특성들에 대하여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되어진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에게 이 적용되어진 그런 믿음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 모르면서도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실제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자기에게 무엇인지, 또한 그 천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자기가 깨달았음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하셨는가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다 하셨으니, 그럼 어떤 애통이 위로를 받는 애통인지, 실제로 자기에게 그 애통이 있어서 엄청난 그 위로의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그 확신에 거하는 믿음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되었음에 대한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런 말씀은 몰라도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뭘,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이 말씀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냐 하고 나온다면 벌써 그의 구원은 글렀어요. 그 사람의 구원은 글렀어요. 집터만 닦아놓고 집 되었다고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초를 닦아 집을 짓는 것도 부실공사가 된다면 그것도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집을 짓는 신령한 재료예요. 신령한 재료. 믿음의 집을 짓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기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버려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 절 한 절이 바로 살리는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귀 기울이고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자기에게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생명인지를 모르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인 줄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깨달아 보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에게 신앙의 목표가 있겠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의 목표가 있겠는가 말이죠. 목표가 있다 해도 자기가 세우는 목표, 자기가 세우는 목표. 자기 기분에 맞는 목표는 있을지언정 성령으로 주어지는 목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수박 껍데기만 맛보는 것과 같은 거죠. 수박 껍데기만 맛보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맛이 있으며 무슨 양분을 얻어내겠습니까? 수박의 진짜 그 속맛을 어떻게 알겠는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생명이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전도로 끝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분으로서 끝도 없고 한도 없다.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음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의 경험이 되어짐으로, 경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 거예요.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크기,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실제 경험이 되어지기를, 그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정말 너무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이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계속 복을 말씀하셨어요. 5장 3절로 12절까지 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제 무엇이 복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할 때 이제 9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8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9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한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성경 원어로는요, 행복한 자로다 또는 행복이 있으라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바로 그 이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의 헬라어의 뜻은 행복한 자로다, 행복이 있으라 또는 행복하여라 인데 우리말로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라고 한 여기에는 이미 복이 있는 자와 그리고 복이 있을 자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냐, 네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또 애통하는 자냐, 온유한 자냐, 화평케 하는 자냐, 그러면 너는 이미 행복한 자다. 이고 또 한 가지는 너에게 행복이 있으려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미 행복한 분이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해지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심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행복, 그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나니 하니까 복의 개념이 집안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자손 잘 되고 하는 이런 것에 만날 우리 속에는 그런 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자꾸 연관 지어서 놓는 거야. 여기에다 자꾸 복 있나니 하니까 아 정말 집안 잘 되고 뭐 자손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가 하고 자꾸 그쪽으로 연결시켜 연관 지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행복은 하늘의 것,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 행복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가질 수도 없지만 알 길도 없는 거예요. 알 길도 없어.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하신 그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 경험될 때만이 생성하는 거예요. 경험될 때만이.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가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죽음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이 행복이 우리의 정말 이 정신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말이지 행복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평안을 명하셨어요. 평안을.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만큼 평안도 풍성해짐으로써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서 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가짐으로 인해서 자꾸 생명이 풍성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풍성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될 때 근심도 물러가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것을 평안이 덮어버리니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기쁨은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으로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성령으로 주시겠다는 것이니 바로 성령이 임한 자는 기쁨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이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여 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으로 사는 자면 이제 이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정말 그것이 적용되어 살면 기쁨도 충만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행복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너 행복하지 마 해도 안 된다니까. 이제 그때는 죽어도 안 돼. 그때는 다윗은 시편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재물과 곡식과 풍성하게 먹을 것들이 아무리 많아서 그들이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하다고 이 기쁨을 다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8가지의 복이 있나니 하신 이것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행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천국에 생명이 있으니 행복하고 그 생명 안에 평안이 있으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좀 가시자 말이죠. 이 복을. 아멘. 우리가 정말 이 행복을 좀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자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옷을 잘 입으면 행복할까? 좋은 학교에 다니면 행복할까? 공부 잘하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공부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넓은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할까? 하고 일평생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면 행복한 것도 잠깐이에요. 행복한 것도 저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까? 저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까? 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얼마 뒤에 가서 서로 원수 관계가 되어져서 그냥 등 돌리고 마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서로 원수 관계가 되어서 헤어지는 걸 봅니다. 헤어지는 걸. 왜 그래요? 아직 영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영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을 만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복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이 주변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 실망스러우니까 그냥 원수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행복이 있다면 지혜롭게 내 행복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온 가족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얻어볼까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행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한 절 속에 이 성경 전 뜻이 다 어마어마한 그런 뜻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 너무나 큰 것을 보아버린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이것이구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이 있으니 그런 자에게 행복을 명하셨으니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 그 말입니다. 행복하더라. 이렇게 세상은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와 땀으로 이루려고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지배하지 못하는 이 영적 행복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 사역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것,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복음 사역의 첫 시작이 하늘의 행복을 주신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행복을 주신 것부터. 그것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입을 열어 맨 처음 시작한 말씀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달아 알고 진실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처음 시작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그 시작이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인 거예요. 깨닫는 것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만이 자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만이 예수의 모든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한 자는 하고 계속 말씀하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통할 수가 있다 말이죠. 애통할 수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를 알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긍휼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인 애통도 온유도 긍휼도 다 안 되는 것이단 말이야. 안 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자 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 복이요. 믿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이라고 아주 결론적인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그것은 더 말할 것 없단 말이에요. 더 말할 것 없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예수를 통째로 받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통해서 너무너무 이제는 잘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아담이 눈이 열려 자기 실체를 보고 실체를 보았을 때 뭘 보았어요? 흙밖에 되지 않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인 그 겉껍데기밖에 안 되는 그런 자기를 봤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뭐냐? 영의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빈곤. 영적으로 가난한 것, 영적 벌거숭이, 영에 메마른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영에 메마른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아는 자, 영적으로 자기가 빈곤에 처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의 공허는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달은 자여 너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왔으니 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참 행복은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행복을 찾아 헤매는 자여 네가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왔으니 너는 행복한 자다. 하늘의 행복이 내 것이 되니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끝없이 다가오는 마음의 갈증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음을 뼈저리게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진심으로 아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때 다 아셨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만나라고 이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정말 있는 것, 바로 그런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제 복이 있단 말이죠. 왜? 천국이 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천국이 너의 것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의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줄 모르고 육체와 정신만 가진 존재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육신과 정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살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육체와 정신의 욕망을 채워주느냐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와 정신의 것들로 영의 호소, 영의 고통, 영의 소원을 막아버리고, 불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육체와 정신의 활락을 즐기라고, 그것을 즐김으로 잊으라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소유가 많으면,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갖추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텔레비를 틀어도 거기서 영적인 것 있습니까? 오직 정신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 틀고 모든 보는 그 화면 장면들이 전부 다 그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입을 열어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너는 부자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뱅이다. 너는 세상 능력을 가져서 성공한 것 같으나 그러나 너는 실패자다. 네 영의 가난 때문에 그 영이 견딜 수 없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육체와 정신 그 이상의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아주 빈곤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행복하다. 귀를 열고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함에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복 있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제 영의 빈곤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말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영의 빈곤 때문에 이제 갈증을 겪던 자가 예수를 만나 그 영의 가난이 말이죠, 영적인 부유해짐으로써 행복해진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 만나신 분, 다 보신 분, 삭개오 성경 통해서 만나신 분들, 예? 다 만나셨죠? 삭개오 누군지 아시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지나가시는 과정에서 있는 그 모든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를 어떤 자가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바로 그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은요,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삭개오의 가난한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께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따라서 바로 예수께서 거기에 가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예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만이 사건의 참뜻을 알 수 있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고 돈도 많은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동족들에게 편견과 오해로 인해 따돌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가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의 모든 업무 관할 책임자가 바로 이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그래서 가난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 많이 걷는다고 비난받고, 같은 민족의 편을 들지 않고 기생충처럼 로마 편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 로마의 받침으로 대우를 받고, 얼마는 자기가 착복하는 도둑놈이라고 비난을 받은 겁니다. 로마의 개가 되어 세금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이니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서요, 유대 민족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 이 삭개오의 마음엔 상처로 얼룩지고 큰 외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지위로도 그 외로운 상처, 상한 심령에 평안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를 그분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만나는 자마다 기쁨을 얻고 얽매인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서요. 이 삭개오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이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버려가지고 도대체 키가 작으니까 이게 예수가 보여야 말이죠. 너무나 그냥 둘러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분을 어떻게 볼까? 하고 고민하는데 저 앞에 뽕나무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그 체면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뽕나무에 달려 올라간 거예요. 나는 이 삭개오의 한 그 행동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지 너무너무 내 마음에도 사랑스러움이 가요. 막 삭개오가 얼마나 사랑스러움이 가는지. 근데 예수님 어떠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수님 어떠하셨겠어요? 그 삭개오에 대한 그 마음에 사랑이 가는 거, 그 사랑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그쪽을 일부러 지나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삭개오 만나려고 일부러.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말이죠. 그냥 마음의 그 소원에 이끌려서 자기 그 체면 따위는 그냥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가서 그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뽕나무 앞에 이르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어요. 삭개오 이름 알고 가셨나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자신은 알지만 거기 가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벌써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니까. 네? 키 작아도 다 잘해. 네? 키 작아도 다 잘해. 몰라, 키 큰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을런지. 왜냐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려면 뽕나무도 다 예비된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 네? 예비된 자리. 농담이고요. 키 작다고 예수 못 만나는 거 아니까 키 크신 만큼 열심히 만나십시오. 정말 키 크신 분들, 저보다 키 크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께서 삭개오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뜻. 예수가 삭개오를 안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삭개오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것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머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안에. 바로 내가 너의 안에 내 기쁨을 주고 너의 안에 내 평안을 주어서 너로 쉬게 하겠다. 너로 쉬게 하겠다. 너에게 내게 있는 영적인 행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자유와 함께 기쁨이 용서승쳐 버린 것입니다. 아주 행복해져 버렸어요. 영의 가난 때문에 고통하던 그가 영의 부요를 가져버렸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고 서로 수군수군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는 누구뿐이에요? 삭개오뿐이에요. 삭개오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만남, 예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마음의 그릇은 삭개오의 마음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어가 쉬실 수 있고 쉼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삭개오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즉시 예수께 내려와서 예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돈 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자꾸 강요하면 안 돼.
돈 내놓으라고 자꾸 강요하고 그런 거 아니야. 벌써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내놓으라 안 해도요. 내놓을 거 뭔지 알고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놔. 저는 그래서 이 방법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한테. 너 재산 많은 것 좀 저들에게 나눠주어라 한 것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의 행복이 임해버리니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듯이 알고 계신 예수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제가 일평생 성실과 근면으로 살면서 돈을 모아 재산가가 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나 이제 나에게 있어 돈이나 명예, 지위가 동족들의 비난과 짓눌린 마음의 고통에서 지켜주지 못했고 괴로움만 더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자유의 기쁨을 내게 주시니 이제는 주님만인데 행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을 예수께 두었다는 것을 나타낸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타낸 고백. 그리고 만일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색한 일 없다 그 말이 토색한 일 없다. 에? 만일에 한 것은 바로 토색한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삭개오를 말할 때마다 도둑놈 취급해서 세금 착복해 먹은 사람으로 자기 동족의 핏 빨아먹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일에 있으면 그것도 4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인생에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말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심 울 속에 아직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알 수 없어요. 그건 심령 가난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가 아니면 지옥 가는 존재구나.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의 가난함에서 영적 부유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죄로 영의 죽음이 들어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 그 가난으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와 같이 영적 빈곤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서 행복한 자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면 우리는 꼭 죽어서만 가는 그런 어떤 장소로만 알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집을 벗으면 가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 하니까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예수를 영접한 자는 천국이 그 안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아멘. 그 안으로. 자기 안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신 대로 그 사람 안에 임하여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바로 예수님이세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천국이 왔다라고 이 세례요한, 챔리 요한이 그와 같이 말했어요. 이 땅으로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들을 천국이라고 한 데에는 엄청난 의미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요. 그러더니 그 천국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봐서 믿는 자 안에 천국이 예수님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 들어온 것은.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을 때 육신을 떠나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내 안에 천국, 예수가 들어오셨으면 천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기쁨이단 말이에요. 기쁨, 평안이에요. 평안, 바로 행복이단 말이에요. 행복.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여라. 왜?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가지신 모든 천국을 통째로 가지고 오시니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죄가 사해지고 영생이 있고 자녀가 되고 능력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늘에 참 지혜가 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받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어 주겠다. 소유가 되어 주겠다.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소유가 되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목숨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이 영혼에서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은 행복을 찾아서 정말 그 마음에 헤매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게로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이제 보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내가 이 행복하지 못함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세상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다니며 아주 아픈 고통을 세월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게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천국을 아주 가지고 들어와서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오늘 정말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주시는 그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끝도 한도 없는, 끝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거 끝 없어요. 하늘의 영적인 이 능력이라는 거 끝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런 끝도 한도 없는 그 엄청난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